이번 시간에는 왜 가계치유를 오래 했는데 똑같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가계치유를 5년 했는데 옛날과 똑같다는 것을 이성적인 믿음 생활과 가계치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계치유만 하려고 하는 치유를 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가계치유가 아니라 성령의 자기를 지배하고 하늘나라가 되는 가계치유가 아니라 소극적인 가계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자신이 생명말씀과 성령을 완전하게 장하게 되는 천국이 되는 믿음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가계의 저주를 끊어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계 치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이성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성적인 치유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인간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치유입니다. 악을 쓰고 물병을 두드리고 젖을 끊는 기도문을 주문해오시 줄줄 외우고 욕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가계 치유를 5, 7년이 아니라 10년 해도 가계 치유도 해방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성령을 하려고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통의 절정에서 역사하는 가계의 저주를 일으키는 세력은 모두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형성되어 있는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들입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치유해야 하늘나라가 되어야 가계의 저주에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계의 저주에 해방이 된다. 이성적인 행동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무의식, 잠재의식 건드려서 그 더러운 것들이 죄질 때 들어온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무의식, 잠재의식의 상처와 혈통의 질성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자들이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건드려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드러내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에 해방되게 하는 것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다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가계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동영상 계속 제작에서 유포되는 올려되는 동영상을 자꾸 잘 들으시면 어느 정도 영의 눈이 떨리고 어찌해야 된다는 영적 원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가계저주 해방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력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예수님 인격으로 변화되는 동시에 육체와 혼의 역사하는 존재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육체와 혼의 역사하는 악한 존재만 떠나보내려고 하니 떠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길을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근본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은 자신이 인정하고 깨달아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옥의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천국으로 바꿔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은 인생을 살고 있으나 사랑에 주저앉았다, 믿음이 주저앉았다, 가정이 주저앉았다, 사업이 주저앉았다. 요즘에 불경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모두 헤어날 수 없는 죄악의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살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을 자신이 직접 사용해야 가계저주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이시기 때문에 권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저앉는 삶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로 하십니다. 예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권능 있는 예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운명은 주저하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인생으로 천국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에서 남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능을 사용해야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써야 돼? 내가 써야 돼요. 다만 남의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권능을 어떻게 해야 나타납니까? 첫째,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제9시에 성전의 기도로 올라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준행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꺼리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이 모두 다 그릇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정해서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유익한 거죠. 물론 무시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건 유익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은 자기 형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형제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를 용납하셨다는 좋은 증거가 되며 그 전에 있는 교제가 혈연관계보다 친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의 귀재이고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고 심신의 피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한날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항상 찾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다면 아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 우리 충만하게 올라 컴퓨터에 집중 기도를 2시간 이상 쓰갑니다. 그러면 다 찾아 한 주에 2-3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왜 오냐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와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을 되기 때문에 기도를 자정 스스로 찾아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충만하게 우리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는 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들로 같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는 없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그보다 큰 것도 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면 크게 나누어 3단계로 변화를 체험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교회에 들어와 새신작 교육이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으로 아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 자체는 이후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락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권능의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다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구나, 권능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문다, 아는 것으로 머문다는 것, 그 외에는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3단계는 이 단계에서 인식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한 걸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왜 3단계로 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가 참 귀하고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많아가지고 보이는 것을 다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몸에 거부적인 좀 괴로운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령을 세례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 중에 예배나 집회를 통해 성령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의 세례가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안 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대로 성령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만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예수님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고 행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고 행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많이 알고 전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를 자신이 알려주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는 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연고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라는 걸 알고 믿으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면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 하나님이 나를 정령하면 귀신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실제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에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돼, 권능을. 그래야지 여러분 가게져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